맞죠? 사사기 14장.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14장에 우리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고 자란 성경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네, 손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 삼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 14장부터 보면 우리가 좀 사사기 읽다 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어요. 약간은 편협된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선 삼손은 뭐가 세다? 힘이 세다. 힘 세다.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누구에게 약하다? 여자에게 약하다. 바로 나오시죠. 여자에게 약하다. 여자를 대단히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도 되게 막 이 여자 사귀었다가 저 여자 사귀었다가 그래서 여자에게 약하다. 여자에게 휘둘린다. 그리고 혼자 힘이 세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죠? 지 기분 나쁘면 막 죽이는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삼손 하면 힘도 세고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야, 너 삼손 닮아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의외로 삼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좀 부도덕하기도 하고 또 삼손이 행하는 걸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또 좀 부도덕한 것 같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많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은 무려 4장이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손의 편협된 그런 그 생각들이라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왜 4장이나 할애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또 물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교사,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장 정도 더 삼손에 대해서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조금은 생각을 한번 다시 그런 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좀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경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대번에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인물들을 등장시키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입니다. 우리 32절로 가볼게요. 11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자, 사사시대의 인물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을 사사시대 때의 인물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삼손이 여자만 알고 힘만 세고 무식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만 하나님께 쓰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
마음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은 믿음 없이 힘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니까 믿음의 사람 그도 증인이야 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삼손에 대해서 읽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런 지금 삼손이 있는 처한 상황은 좀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대의 도덕 윤리 관점을 가지고 성경 시대를 그대로 비춰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종을 두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종을 두는 거에 대해서 왜 묵인하시지? 종의 죄도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그걸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 이 삼손이 나올 때 시대가 언제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있고 블레셋 나라가 따로 있고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죠. 어떤 분은 무장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독립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싸움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국내에서 일본이 우리를 강점이 있지만 여기서 사업을 하고 또 일본 뭐에 납품하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독립군 자금으로 빼돌렸던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척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빼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넘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이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국노라 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독립군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들에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손이 하는 건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같이 읽을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다 한 절만 읽자마자 역시 삼손은 여자밖에 몰라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러분 블레셋 여인이에요. 삼손은 특히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 구별된 사람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이에요. 독립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알려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오신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진짜 좋아서예요? 아니면 꾀가 있는 거예요? 네, 꾀가 있는 거예요. 꾀가 있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 점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기서 여러분 어린 사자는 새끼 사자를 얘기하지 않고요, 원래 그 원문 성경을 보면 갈기가 있는 숫사자를 얘기합니다. 아주 힘센 사자, 가장 젊은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할게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그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했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옷을 준다는 건 되게 비싼 걸 주는 겁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옷이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선물로 준다는 걸 여러분들 마다할 리가 없죠. 굉장한 겁니다. 계속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에게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이용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속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나 혼자만 하는 이 사건을 니네들이 마칠 수 있겠어 하는 얘기죠.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아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해볼까요? 도대체 삼손은 생뚱맞게
사자가 나타나고 갑자기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나고 꿀이 나타나고 그걸로 수수께끼를 내고 뭐 갑자기 옷 만든다고 이스킬로 내려가서 사람 죽이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사자가 젊은 사자를 하나님 이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맨손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힘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사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사자에서 꿀이 나왔어요.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들어서 그 시체에다가 집을 들어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혜를 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식하냐? 무식하고 힘만 세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퀴즈를 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그냥 삼손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만 아는 사건이잖아요. 사자에서의 꿀. 그런데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4개로 놓고 보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그죠?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위아래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강한 것, 즉 누군가를 잡아먹는 것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게? 이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 가장 단 것,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된 거를 요 위아래로 보면 답이 나와요. 먹는 것, 잡아먹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야?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게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라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언어 장난을 한 거예요.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맞히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사자와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해서 자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재미있는 유희를 통해서 또 일부러 옷을 주기 위해서 맞추라고 한 거예요. 왜 옷을 주느냐? 이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이 옷을 구한 곳이 어디냐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도쿄로 가서 그곳에 일본의 중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거예요, 자금을. 그들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행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주요 중심 도시에 가서 거기서 옷을 구한다는 빌미를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서 누군가를 막 죽여요? 미친 사람이죠. 다 이유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이,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삼손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삼손은 너무 잔인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이러 다니고 자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우리 많은 독립군들 중에는 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숨기면서
그 독립자금을 대고 독립운동가를 돕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호련단신입니다. 기드온처럼 함께할 군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오직 호련단신 혼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숨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자신의 힘을 감출 정도로. 그런 모든 것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잔잔히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하나씩 풀려나가는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 있으면 그 일은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고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재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딥나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삼손은 블레셋의 딸 가운데 한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의도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잔치를 배설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낸 삼손은 답을 마치게 되면 30벌의 배옷과 겉옷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수수께끼를 듣고 난 그들은 답을 풀 수 없게 되었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 이에 삼손의 아내는 간곡하게 답을 요구했고 삼손은 마지못해 답을 가르쳐 주었다. 7일간의 잔치가 끝날 즈음 블레셋 사람들은 당당하게 수수께끼의 답을 마쳤다. 이에 삼손은 매우 노했고 자기 아내가 답을 가르쳐 주었음을 간파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켜야 했던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략질하여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멸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심에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쓰시는 것은 아니다. 삼손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나의 약점을 이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상황이 변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성령님의 쓰임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삼손과 같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